오늘은 6.25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있기까지 이 나라의 자유와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시고 순국하신 우리 선열들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의 군인들과 경찰들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우리 순국 선열들, 그리고 헌신하셨던 순국한 우리 군인 가족들, 경찰 가족들, 그리고 오늘도 이 민족의 평화와 또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군인 가족들, 또 군인들, 또 경찰관들, 경찰 가족들, 소방관들, 또 소방 가족들, 여러분 그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고 또 더 아끼시고 또 축복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은 전쟁의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그 큰 전쟁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430년 동안 살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 뒤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나서는 그들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그들을 다시 종으로 잡아들이기 위하여 그들을 쫓게 됩니다. 쫓아오는 그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잡히면 죽거나 아니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풍전등화의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 갈라진 홍해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들을 잡기 위해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그만 물이 닫히게 되면서 수장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외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고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그리고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다리를 건넜을 때 강물이 닫혀져 적군들을 갖다가 수장시키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이 없었다면 설명할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사건을 앞두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는요 선언하였고 그 선언 그대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의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17장이 됩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갔더니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아말렉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이 우리 땅에 너희들이 들어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는 전쟁을 만나게 되면서 이들은 역시 이길 길이 없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는 겁니다. 모세가 팔이 힘들어서 이제 손이 내려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양옆에서 이제 붙들어 주게 됩니다. 결국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병이었던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아말렉 지역을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만났던 것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할 길이 없습니다. 저들은 난공불락의 성에 있고 우리는 전투병과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아있었던 그런 노예들이었는데 이길 길이 없는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을 이제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을 그리고 그 중간에는 그 나팔을 부는 양각 나팔을 불 수 있는 제사장들을 그 뒤에는 여호와의 법궤를 그리고 나서 뒤에 무리들을 세워라. 그리고는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6일 동안은 그렇게 돌고 마지막 7일 날이 되었을 때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에 그리고 온 군인들과 백성들은 와!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부는 사이에 그들이 와! 그랬는데 그만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진 난공불락의 성을 쳐들어들어가 결국은 그 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하여 그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로 단련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는 이 블레셋 병사를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는 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길 능력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소리를 칩니다. 너희 중에 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병이 있으면 나와라. 너희 하나님조차도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항복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 어린 다윗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소년 다윗이 커다란 거인과 같은 골리앗을 향하여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이 어린아이가 던졌던 돌을 맞고 돌이 정수리를 뚫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었다면 설명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 8때부터 그들이 지나가는 땅마다 전쟁이 없었던 곳이 없었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서 전쟁에 승리하셨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의 메시지는 여러분 확실합니다.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 승과 패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었고요. 아무리 무기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6.25 전쟁을, 6.25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6.25에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있었던 이 3년 1개월 2일간에 걸쳤던 그런 내전이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와 부상자, 포로를 보면요. 국가기록원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한국군, 그러니까 경찰들을 포함해서요. 63만 명이, 이제 또 유엔군은 15만 명이, 총 78만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실종당하였습니다. 근 100만 명의 군인과 경찰들이 피해를 받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재민이라 그러죠. 전쟁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한 가족만 해도 수천만 명이 되었고요.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온 국민의 절반이 극도의 가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6.25의 그 전쟁의 상처로 인하여서 이산 가족이 된 가족들, 아직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도 그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때 어머니의 심부름을 가셨다가 그만 6.25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네 아저씨들이 너희 집이 폭격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들이 조금 있으면 따라올 테니까는 거기서 만나면 된다고 우리와 같이 가자고 그랬던 것이 끝이었습니다. 아버님이 88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저희는 신년이 되거나 아니면 추석이 되면 가정예배를 드리고 통일동산에 가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북한을 향하여서 묵념을 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옛날 얘기를 들었던 것이 제가 자라왔던 환경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6.25 전쟁의 연장석상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 전쟁 가운데 속에 16개국의 유엔군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5개의 국가가 의료 국가로 지원을 하게 되면서 21개의 국가가 이 연합군으로 참여를 하죠. 그 중에 미군 사망자가 33,686명, 영국군 사망자가 1,078명, 터키군 사망자가 966명, 유엔군 실종자가 3,950명, 유엔군 포로가 5,817명, 부상자만 해도 10만 460명. 이게 보훈처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기록원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니까 이 기록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6.25가 발생하던 그 당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은 골리앗의 모습이었고 남한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인민군이 이제 12만 명이 새벽 4시를 기해서 휴전선 전체의 남침을 감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아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은 소련이 제공했던 탱크 244대를 앞세우고 또 일본군이 만주에서 전쟁을 하다가 패하게 되면서 그 무기들을 버리고 갔던 것을 소련이 그 무기를 모두 다 북한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탱크 244대와 그리고 그 만주에 있었던 모든 무기로 12만 명이 한꺼번에 38선을 넘어서 이제 서울을 향하여 진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은 여러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38선부터 서울 시내까지는 올 수 있는 거리는 1시간이나 2시간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1시간이나 2시간이면은 이 서울을 갖다가 점령할 수 있었는데 우리 국군들, 경찰들이 여러분 목숨을 다해 막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서울을 갖다가 점령하는데 3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놀랍게도 이제 군인들이 그 후퇴하면서 수원 지역 이후에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게 되고 재정비하게 되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7월이 됩니다. 7월이 되자 유엔군이 파견이 됩니다. 유엔군이 파견이 되었지만 역시 북한군과 중공군에 의하여서 대세가 밀리게 되면서 압록강까지 밀려지게 되죠. 그랬다가 9월 15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되면서 서울을 다시 수복하게 되는 날이 9월 28일 그날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가장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북한이 서울을 갖다가 점령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이것을 밀고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한강을 넘었으면은 그들이 남한 전체를 다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넘어갔다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에 이제 북한에 있는 2,700 이상의 그 교회들을 다 불살르고 폐쇄해서 지금까지도 전쟁 이후 71년이 지났는데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역사가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서울을 점령하고 그냥 한강을 넘었다라면 한국은 이미 없어졌을 텐데 왜 북한군이 3일 동안 서울에 있었을까, 머물렀을까? 이것은 역사적인 아이러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3일 동안 그들이 다 점령할 수도 있었는데 서울에 머물렀는지,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통하여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조차도 시간적으로 군사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한강다리를 넘지를 않았냐는 거예요. 왜 3일 동안 주저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쟁은 무기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무기라든지 힘과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시느냐,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결론의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소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면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리라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주의 길을 걸어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특별히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요,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네 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그에게 여러분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갖다가 공격하게 됩니다.
그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기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는 참 좋은 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칭찬하는 왕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칭찬하는 왕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고요. 또 칭찬을 한다 그러면은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많은 왕들 중에 세 사람이 그래도 칭찬을 받는 그런 왕들이었고, 그 중에 제일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우리들에게 조금 생소하지만 성경은요, 그는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왕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를 갖다가 이렇게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조상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4절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우상을 섬기는 왕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믿음의 모델이고 칭찬의 모델이었던 다윗과 준하는 그런 왕으로 성경은 그를 칭찬합니다. 역대하 19장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왕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에게도 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주변에 있었던 그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었던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이제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엥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무슨 얘기예요? 여기 1절에 보시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를 여호사밧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온 사람들, 1절에 나와 있는 마온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던 것을 10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들, 세일산이 이 세일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족속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에돔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모압, 에돔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22절, 23절로 갑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러니까는 이 여기에 1절에 나와 있는 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암몬, 모압, 에돔, 이 유다 나라라고 하는 그 유다의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세 나라가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이 여호사밧에게 큰 위기가
온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문제를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고요. 자손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죽일 수 있는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 이 여호사밧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오는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시험도 또 어려움도 고난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주어지기 전에는, 시험이나 고난이 주어지기 전에는 내가 믿음이 큰 사람인지 믿음이 작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어려움이 오게 될 때 내 믿음을 내가 알게 되죠. 내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믿음이 큰지 또 작은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시련이 오게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요 깨끗하게 정화를 시키시면서 이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준비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로 갚아주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렇게 고난과 아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여러분 대대손손의 축복을 받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지금까지도 다윗의 나라를 모델로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유태인까지도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들의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훗날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시험이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임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 큰 어려움에 겪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은 이 큰 문제와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해결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말씀 이 역대하 20장 3절에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어떻게 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자 그도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길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질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낯을 구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구하여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아이들까지도 이 민족이
잃어버릴, 빼앗길, 죽을 수밖에 없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의 위협 속에서 왕도 백성도 그리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이 환난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그들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 오늘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문제가 아니라 오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시험이 왔을 때, 환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지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에게 고정시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그들이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 한 번 더 세밀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4절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 레위 사람입니다. 성가대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성가대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는데 그 레위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이 야하시엘이 15절에 성령이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왕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그대로 믿고 오늘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18절은 봉독하십니다. 시작. 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뭐 했다?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아직 되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만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받고 오늘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자, 22절을 이제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십니다.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그 패하게 된 이유 기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지금 하나님이 내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 그 말씀만을 믿고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찬송을 할 때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이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이 유다는 이미 밥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 나라 내가 먹으면 전리품 저들 모두 다 나의 노예가 될 거라고 하는 욕심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 암몬 모압이 연합을 하고요. 한 족속이었던 에돔을 갖다가 이 두 민족이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두 민족밖에 남질 않은 거예요. 근데 각기 계산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저 땅을 내가 혼자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서로 다 죽고 파멸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뿐이었는데 저들끼리 그냥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고 물고 뜯는 사이에 그만 참여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어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했다면 할 말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갑니다. 24절. 이번에는 이 24절. 자, 유다 사람들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들이요.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였다 그랬습니다. 다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전리품을 얻어오는 거예요. 칼, 창,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 왕과 군인들과 백성들이 다 가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3일 동안 가지고 와도 다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그들에게 이런 그 전리품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이 터지게 된 거죠. 3일 동안 거두었는데도 거둘 수 없는, 다 거둘 수 없는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26절입니다. 넷째 날 그랬습니다. 넷째 날이 뭐죠? 3일 동안 전리품을 다 빼앗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남아있는 그 3일 지난 그 다음 날입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뭐 했어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먹고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것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고 떨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또다시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뭐하게 하셨다고요? 즐겁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들에게 즐거움을 더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즐거움을 더하시게 되자 그들이 이번에는 무엇을 하냐면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합창 때가
일어서 가지고 합주를 하면서 또다시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집으로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까? 성전을 먼저 찾아올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즐거움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나팔을 합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30절입니다.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평강을 주셨느니라. 찬송하는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평화라고 하는 축복을 나리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6.25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결코 무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가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오늘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안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신뢰하시는 가운데 단단하게 견고한 믿음으로 쓰셔서 오늘 기적을 이루시고 축복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되시고 받은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